전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마 몇 주 정도로 끝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계속 근신해야 되고, 특별히 어제 뉴스를 보니 이태리에서는 그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상태로 특별한 방책이 없으면 아프리카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게 될 사람들이 한 2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 세계건강보건기구의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동안 코로나 감염, 코로나에 대한 그 방역의 모범국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아온 저희들이지만, 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이태원으로 인해서 이태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확진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정말 근심과 걱정에 이런 마음을 늦출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아마도 일제 36년 강점기, 그 다음에 1950년서부터 일어난 그 6.25 전쟁, 그 이후에 아마 그 이후에 겪은 그 시련 중에서는 아마 가장 커다란 시련을 우리가 겪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공할 만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력이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뚜렷한 모범 답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그것이 상용화가 되어져야만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불안감, 이런 것이 온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서, 자,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수많은 그 시련에서부터 승리한 많은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성경뿐 아니라 우리의 그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에도 거기에는 수많은 그 사건들과 그 위인들의 그런 간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특별히 역사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해오셨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본 후,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우리의 영성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뚜렷한 우리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어질 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시작되자마자 그들에게는 모진 박해와 시련이 닥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보셨다시피 초대교회 때의 그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 로마 제국 내에서의 그 박해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고 또 순교를 당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만 보아도 우리들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일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될 정도까지 그렇게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정말 오묘합니다. 그들이 피해간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안녕과 부여와 그리고 축복 속에서 확산되어져 간 것이 아니라 박해와 시련과 모진 핍박 속에서 그들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을 이렇게 강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피신을 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체험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위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절감한 이분들은 어디에서든지 또 언제든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게 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닥쳤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모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을 꿋꿋이 설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며, 오히려 시련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죠. 이 영원한 사랑의 확신으로 그들은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갔고 오히려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 많이 확산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강성함과 함께 로마 그 기독교도 그만큼 강성해지고 그렇게 위용을 갖춘 그런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약 5세기경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주인들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라틴 계열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이 이제 저 북쪽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에 의해서 오히려 로마 제국은 새 주인들의 손에서 제국의 영토는 더 넓어져 가게 됐고 주인은 바뀌게 됐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의 품 안에서 자라나고 있던 그 교회는 로마 제국과 함께 멸망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생명력은 정말로 대단해서 제국은 멸망했을지라도 로마 교회, 즉 기독교회는 오히려 새로운 침입자들의 그 품 안에서, 그 세력 안에서 오히려 더 확장이 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역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과 함께 로마 교회, 로마 기독교도 역시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충만해질 때까지는 우리들은 견뎌야 되고, 그때까지는 우리는 투쟁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시련 속에서 꿋꿋이 참고 있었으며 오히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
이것은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우리 중세 시대를 보통 암흑 시대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세 시대 때에 로마 교황권이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고 했던 시기를 거쳐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제 뒤바뀌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슴속에는 어떤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1000년 동안의 이 중세 가톨릭 교회는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었던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개혁을 이루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 가톨릭 교회로부터의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막대한 그 세력이 그 모든 길을 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아무리 반대와 비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모든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만 한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종교개혁의 운동에 뛰어들어갔던 것이고, 마침내 그 이유로 인해서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용기와 담력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구원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 그것이 그들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서게 해줬던 거예요. 지금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얼마든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우리 개신교가 19세기 후반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하면은 다들 청년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 아주 꽃다운, 그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었고, 그들은 청년 대학생 때에 그리고 그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담뿍 받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을 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은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을 이 깜깜한 암흑의 땅과 같은 이 한반도에 찾아오게 만들어줬던 그 이정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무엇이 자기들 앞에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 암흑의 땅에 이들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담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이 언제나 이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우리를 참으로 힘있게 해주는 것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이끌어가는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진리, 그것이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 사태 이후의 세상은 결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인 그 대변화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상용화되어져 가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이제 환자들이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예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딜 가든지 소독약들이 비치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지금 접어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가정, 학교, 모든 사회생활, 인간이 모여있는 모든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새로운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들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 모든 것을 대처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런 새로운 충격 앞에서 정말 몇 주간 동안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야 했지만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학생들 앞에 강의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너무나 막막했던 거죠. 덕분에 이제 2달, 3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고 또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들을 지금 찾아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낯설고 그리고 여전히 힘들어요. 아마 제가 지금 교수로서 거의 이제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교수 생활 했던 중에 제일 힘든 학기를 이번 학기에 맞이한 것 같아요. 평소보다도 강의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학교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학교를 가지 않지만 학생들을 만나야 되죠.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제 집의 한 방은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거기서 녹화를 하고 거기서 편집 작업을 하고 자막을 동영상에다 넣고 하면서 학생들하고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충격을 거쳐오면서, 그러나 역시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어떠한 위경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나왔고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박해와 살육과 어떠한 위경 속에서도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더 확산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예배와 또 우리들의 선교의 모습, 또 찬양의 패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지금 모습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전에는 찬양을 하더라도 수천 명이 모여져 있는 그 대규모의 어떤 그런 그 대중들을 앞에 놓고 하는 그런 찬양 콘서트, 이런 형식의 찬양들이 그동안 이끌려 왔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악기들도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의 그 표현 방법들도 지금 많이 바뀌어져 오고 있죠.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단지 현장 예배뿐 아니라, 이제는 현장뿐 아니라 이제 사이버 예배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우리들의 복음과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더 확장시켜 갈 수 있고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가 맞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의, 그러니까 최악의
위기는 최대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 기도들이 응답이 되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순결하게 해주세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등등 우리들의 진솔한 그 기도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듬어져 가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모습을 바뀌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식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붙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진리,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직 안 읽어보셨군요. 지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점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적극적인 신뢰,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동안 한 2개월 정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어려움, 심중을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이 늘 가득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의 말씀 중에서 서로 위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래도 이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OIB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것이 없었다면 어찌 될 뻔했는가 라고 담임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바로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OIB 나눔을 하고 그걸 또 같이 나누고 했던 그러한 활력이 없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생명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늘과 땅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서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지금 교회 역사상 이 엄청난 일들을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걸 가지고 어떠한 위경 속에서도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생명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영원한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울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입니다. 소망,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일까요? 또 언제 우리들은 소망을 갖게 될까요?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 내 속에서 하나님께를 향한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기도의 힘,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망의 능력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소원을 아려드리는 자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에도 크리스천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될 뿐 아니라 확장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소망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계시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소망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 믿음의 실상과 그 소망의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들의 영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보다도 더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과 소망을 받쳐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다 포함한 하나님의 최대의 계명인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대속의 은총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감격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이 사랑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이 세상 어떤 것도 날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뺏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뺏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 이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자신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입술을 잘 다스려야 또한 마음을 또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온갖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얘기들과 그런 소문들과 그런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도록, 즉 내 입술에서 언제나 감사의 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말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사랑의 말이 내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들은 영원한 것들에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지난날 우리 교회사의 위인들이 시련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성숙함과 교회 강성화의 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모진 박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그 비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으며, 중세 시대 때 그 암흑의 시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탄압 시기 속에서도 우리들이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새로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당시에 급변하는 세상 풍조와 주위 세력들의 위협에 굴복하고 넘어졌더라면 교회는 아마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겨나갔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1세기 전 인류가 지금 만난 이 초유의 이 사태 속에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한국의 기독교는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 갔던가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을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또 한숨 짓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 대신 우리 가슴 속에 이 영원한 것들을 늘 고백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강력한 영성을 우리 속에 세워가십시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돈독하게 굳세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대한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